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나타내는 성도의 특징,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힘쓰다 이 표현은 자신을 매달다 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매달다, 즉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쏟아 부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모든 것을 걸고 쏟아 부으며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현장에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른 면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게 하는 토대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신약교회를 있게 했던 그 기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들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감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올리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그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던 산이 감람산이에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감람산에서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승천하신 걸 본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는 너희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안식일 규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동 거리를 제약해 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행을 갈 때, 이동할 때 2000규빗, 즉 한 1km에서 2km 사이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1km, 2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감람산이 한 1km, 2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이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예루살렘 많이 나오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갔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고향과 본거지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다 맞춰졌어요. 예수님도 하늘로 떠났어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냐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도 아닌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승천하시 직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이 오시길 기다린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와 약속은 무슨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기도의 시작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듣게 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게 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 가장 무섭습니까? 아빠 이번 시험 망쳤어. 이게 제일 무섭습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 무서워요. 아빠 그때 말했잖아. 그때 말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 그때 말했잖아. 그게 제일 무섭죠. 아빠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잊고 있었는데 지켜야 되니까. 마찬가지란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왜 선의학의 성도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기도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그냥 우리가 구한 것을 구하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성황당에 물 떠다 놓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들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날에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왜 신약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믿으니까 저절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기도의 시간이 게을러졌다. 내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붙잡고 나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때는 언제냐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거는 IMF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IMF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딴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다 도산합니다. 기업들이 망합니다.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다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직원도 자를 판이고 회사가 다 망하는 판인데 새로운 직원을 못 뽑죠.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에서 사장단 면접까지 가면 늘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작년 같으면 당신들 다 합격이라고. 그런데 올해는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겠다고. 형식적으로 시험 보는 거라고.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승원아, 왜 염려하니? 내가 들풀도 먹이는데 네 인생 내가 이때까지 인도해 왔는데 넌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의미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어. 여러분, 정말 우리 노래방 가면 그러잖아요. 노래방 가면 노래 각자 좋아하는 18번 있잖아요. 여러분 다 18번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붙잡을 말씀 하나 없이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붙잡을 말씀 하나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그날의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기도했냐고 그러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밑에 있는 작은 골방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그런 작은 골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 혹은 연회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부유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연회장 같은 큰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다락방은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마가의 어머님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고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성전에서 주로 모였는데 이 성전은 유대교 성전이에요. 기독교인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집을 활용해서 모임 공간으로 활용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해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힘썼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매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매다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전념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그건 뭐가 붙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마음을 같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12제자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과 가족관계 모든 것을 출신성분을 다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일까요? 공동체적인 것일까요? 여러분은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거예요? 물론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가거나 누굴 만나 가끔 집사님들 만나서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어떤 말을 듣냐면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요즘 기도하세요? 예,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자신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다락방이라는 공간에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한 믿음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봐서 알지만 기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기도를 노동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만큼 기도는 고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열정적으로, 더 자신을 쏟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뭘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정말 기도 제목,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내 문제처럼 기도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다른 사람이 있냐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냐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개강합니다. 다락방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락방 내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출신 성부도 다르고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가족관계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도 달라요.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심하고 로마에게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쪽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그룹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락방 소그룹을 시작하는데 그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그들이 소그룹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평생의 친구예요. 여러분이 젊은 날 나의 기도의 동역자 한 명을 만들어 둔다면 그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가면서 그가 나의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혹시 외로이 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살지 마세요. 다락방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부서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만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영국 시골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 너무나 낯설었던 땅이었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심지어 그의 자녀들은 병으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어요. 아내도 정신적 고통으로 무너지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인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그를 통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내려오는 악습도 사티라는 악습이 있어요. 이 사티라는 악습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불태워 죽이는 악습이에요.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티를 폐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인도의 역사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인도를 출발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인도라는 광산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밧줄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었냐? 나의 밧줄을 잡아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밧줄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생의 밧줄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악한 세상에 혼자 내려가겠습니까?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그 어두운 광산으로 깊숙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밧줄을 붙잡아 줘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부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의 밧줄이 되어 주십시오. 네, 서로에게 기도의 밧줄이 되어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기대예요. 기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어요. 그 결과 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자신의 삶들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너무나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12명이었던 제자들이 11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자.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명의 사도들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은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 빈자리 누굴 채우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 날을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린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어. 그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을 만드실 거야. 그러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자를 채워야 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가 생기니까 그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과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기대감이 생긴다면 뭐예요? 우리는 꿈꿀 수밖에 없고 꿈을 꾸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꿈을 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야,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돼, 이렇게 하루를 살았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야,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꿈을 꾸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혹시 기대감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꿈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의 꿈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입니까? 내가 처한 여건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꿈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꿈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대감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꿈이 없이 일합니까? 왜 꿈이 없이 학교를 가고 왜 꿈이 없이 직장을 다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꿈꿀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나서 우리 빈자를 채웁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감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까? 왜 꿈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기도를 멈췄기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노팅엄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직업 현장에 일선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정단포 직원으로 일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단포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캐서린과 함께 런던 동부의 빈민가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한 손엔 빵을, 한 손엔 복음을 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난한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수많은 노력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종소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노년에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명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너무나 염려돼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그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염려할 게 뭐 있냐. 안 보이는 대로 내게 주어진 꿈을 꾸면 되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정말 기대감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여러분을 매달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